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아프거나 또 여행 중에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역의 목사님들께나 사무실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예배 시간 실황 중계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다 열어보시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드리면은 그 문자에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대면은 화면이 열리고 여러분 예배 실황을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행사 때 본당에서 하는 모든 주일 예배 실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되거나 또 여행 중에 시차가 안 맞거나 이래서 어려운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면은 주소를 보내드리고 그 주소 따라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경건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고 말로만 신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어버이다, 그거보다는 기왕이면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목사가 축복하는 거, 부흥사 축복하는 거,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축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축복할 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 고넬료를 배우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의 모델로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해안가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옛날 도시죠.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유대 이름이 아니잖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어쨌든 이 가이사의 이름이 대표 명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를 전부 가이사라 불러요. 그럴 때에 최초의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 가이사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임금은요, 원래 유대 출신이 아니고 저 남쪽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통성에 약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왕이냐? 이런 데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헤롯 성전을 크게 새로 짓습니다. 지금은 다 부서지고 일부만 남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 그 중에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각 도시에다가 성을 쌓고 망루를 짓고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특별히 수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해안가에다가 옛날에 아주 열악한 작은 항구였더랬는데 거기에 바다를 깊이 파고 방파제를 만들고요. 거기다 항구를 크게 건설한 다음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가이사라라고는 지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관저가 그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가 그곳을 총독을 지켜주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대 이름을 이달리아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정도의 인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한 300명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대단한 병력을 거느리는 장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인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아마 귀하게 되지 않았나,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 아마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다 신교예요. 특히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오직 신은 황제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다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게다가 식민지 나라의 종교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 로마인들의 습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일본 주둔 시절에 일본군들의 그 폭력이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식민 시대의 로마 병사들의 권세가 아주 등등했거든요. 식민지 사람들 무시하고 식민지 문화나 풍습들은 우습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로마 주둔군의 장교란 말입니다. 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한 4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원래 유대교의 특징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건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 생활을 해야 돼요. 회당을 출입을 해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배우고 회당을 출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율법을 암송을 해야 돼요. 이 로마인이면서 율법을 암송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네 번째는요, 그 율례의 종교적 규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613개나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조건들, 규례들이, 규칙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회당도 관심 갖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암송한다,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지킨다, 로마인들로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 공경했다,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냐?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장교쯤 되었다면 적어도 식민지 나라의 종교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넘어서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조금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이러면은 신앙 잘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정말 높은 사람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겪었던 실제 일입니다. 석슬을 팍 그래서 훈련소 같으면 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훈련소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렇게 당당하고 강당에서 훈시할 때는요, 삼성 장군이에요. 그러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주일날이면요, 맨 앞자리 와서 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다들 들어갔는데 그 당시 기성에 있는 김영철 군목 소령이 그 광주 상무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훈련생 중에 66명이 목사님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13주간 이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니까 13주 동안은 여러분이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례대로 그런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요. 누가요? 제가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은 작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 막 30명씩 군목들이 되는데 우리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성 그러면 사람들이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작정하고 제가요 해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표기도 맡은 이하고 저하고 둘을 이 김영철 목사님이 부릅니다. 사무실에 부르더니
특별히 우리 훈련소의 사령관을 교장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교장 선생님 그렇게 호칭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분이거나 기도하는 분이 그런데요. 교장님이 나오시는데 교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일부러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저는 강단에 서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졸고 계셔도 저 잘 몰라요. 딴짓을 해도 잘 안 보여요. 나중에 두 번째 기성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눈에 뜨이게 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떨리지가, 왜냐면 배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긴 보여요. 그 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당당한 아주 정말 이 장군 같이 생긴 사람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는 탁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육군 훈련소 가서 진중 세례식 가졌죠? 그때도 그 훈련소 소장이 장로님이시랍니다. 사실은 요즘 시대에 다종교 시대며 또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눈총받기 쉬운 시절에 사실은 훈련소장쯤 되니까 장로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장로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지위를 초월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경을 초월하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이렇게 신앙 가장이 되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는 실은 그렇게 적었어요. 온 집안을 확 끌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설교가 과격하게 보여서 사실은 제가 순화시킨다고 온 집안을 이렇게 인도했다. 부드럽게 사실은 적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집안을 확 끈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50주년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50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했던 우리 이기원 전도사님과 신민현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평화교회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민현 권사님 본래 믿는 분이 아니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온 가족들을 불러서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가자. 온 가족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뵈신 분들 대다수 여기 계시지만은 체구도 조만하시고 말씀도 조용조용하는 조용한 분이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결단.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 믿자.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식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배우셔야 돼요. 온 집안을 이끄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혹시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아프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경건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원래 빨리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으로 가야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동네 와가지고 이 사람이
혹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겜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지나고 있다가 그만 그 동네에서 자기 딸, 외동딸이었는데 못된 짓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일을 복수하려고 세겜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소문이 꽉 퍼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들 모든 권속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첫째, 우상을 전부 다 버려버리라.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란 땅에서부터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 너희들 신상을, 그리고 너희들 그 몸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있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버렸죠. 정결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했더니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세겜 땅 사람들도 추격도 하지 않고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족장들이 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혼자 말고요, 두네 분 어르신들 말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하는 경건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이 구제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 이 도르가 이야기를 들 때도 구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경건하고 구제는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즉, 믿음은 좋은 사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즉 구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저는 좀 사실은 걸려요. 그리고 성도들 형편을 모르고 혹시 제가 설교하지 않나, 이런 사실은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우리들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융자금 갚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구제해야 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저희가 그 예전 시민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그 뒤편에 살고 있었는데 도렴동 120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남겨둔 그 집에 이렇게 마루가 있고 집이 한 칸이 몇 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남매가 8남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키웠을까, 지금도 사실은 상상하면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또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풀떼죽이라고 그래가지고 풀로 쓴 죽을 많이 먹었어요. 강냉이죽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감자밥도 많이 먹었고 수수밥도 먹고 보리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뭣도 모르고 막 보리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 생각나가지고 먹고 싶지 않아요. 수제비 좋다고 수제비 드시는데 저도 물론 수제비 먹기는 해요, 가끔. 그런데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왜 죽을 먹었을까? 예? 왜냐면 밥을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조금 쌀 넣고 보리쌀 넣고 나머지 죽으로 끓여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광화문이라 그런지, 아저씨들이요, 멀쩡하게 옷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팔을 걷어붙이는데 팔이 없이 그냥 쇠고랑이 달려있어요. 이거 전시 때의 상위 군인들이죠. 그래서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냥 밥만 주지 왜 거지 보고 어서 오세요 그러나, 어렸을 때지만은 사실은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상을 차려놓는데 어떨 때는 야속해요. 우리들 보고는 죽 먹게 하고 거지 보고는 밥을 드린단 말이에요. 어렸을 땐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찾아오는 일을 돕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요, 먹을 만해요. 그리고 양식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구제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했지만은 누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 나눠준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성도도 형편 모르니까 공연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고넬료는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왔거든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뭐가? 내 기도하고 또 뭐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상달되지만 구제, 돕는 일도 상달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도와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없어도 도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누었으니 자식들이 그나마 이만큼 배고프지 않고 크게 부자 된 일도 없고 이렇게 어디 소문낼 일도 없지만 그래도 암 굶고 사는 것은 그래도 부모님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구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경건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경건은 자랑이 아닙니다. 경건은 표창이 아닙니다. 상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의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주로 많이 강조했죠. 14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인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믿음, 때로는 유익 있는 믿음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배고픈 사람 보고 배불러라, 추운 사람 보고 덥게 하라, 불편한 사람 보고 평안히 하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거죠.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는 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 잘하는 거? 성경 줄줄 암송하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진짜 믿음은 보이는 믿음, 즉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장교이지만 그러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2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보시면, 자, 그들이 대답하되 베드로를 찾아온 종들과 그리고 군사 한 사람 보냈어요. 모두 몇 명을 보냈을까요? 제 손가락을 보셔야지. 몇 명을 보냈어요? 3명을 보냈어요. 요빠에 가서 가이사라까지 불러와라. 요빠는 쭉 내려오면 항구에 있고 저 북쪽에 중간 위에 이렇게 가이사라 있으니까 셋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던 것이고, 베드로를 만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거지. 아니, 로마 백부장이 나를 무슨 볼 일이 있어 나를 청할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우리 주인 되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러분,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렸을 거예요. 저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온 유대의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의 이야기는 약간의 과장은 있겠죠. 로마 백부장이 무슨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기 도시에서는, 가이사라 지역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내가 경건하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뵈면은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부흥회 때도, 새벽 기도 때도, 또 어디 장례식 때도, 또 혹은 효도관광 때에도 참 잘 섬기고 부지런하시고 또 땀 흘리면서 식당에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 뵈면은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칭찬하고 싶고 정말 업어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봐도 참 저분들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저렇게 믿어서 될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 되는 이도 솔직히 있어요. 저만 그럴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왜 저럴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온 가족과 함께 휘어잡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구제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 자기 종들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